할렐루야. 아모스 5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몇 사람의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즉 독재자, 사기꾼, 이기주자들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삶, 즉 반성의 삶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납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그 이스라엘 큰 경제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 백성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의 위협이 있고 민심은 흉흉하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각종 음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 도리어 그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정도가 되었으니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기에 빠진 것은 먼저 국가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잘났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들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만 앞세웁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는 것은 이 권력자들의 탐심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눈이 어두워 분배에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잘 하려면 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면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도리어 당시 가난한 이들에게 세수를 확대하고 있었으니 이런 부자 감세 정책은 성장을 촉진하기는 하나 그 성장의 부를 가진 자에게만 집중시켜서 결국 부익부 빈약빈을 더욱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 부자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무조건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초적인 삶도 지탱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세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향락에 취했고 가난한 사람이 1년 쓸 돈을 부자들은 하루 저녁에 수배를 쓰면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향락에 빠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국가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우상에 빠져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사정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자신의 삶을 살기에 애쓰는 시간은 있을망정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고 성경을 보는 시간은 없고 따로 시간을 내 기도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의 빛과 믿는 자가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죄악의 삶에 온통 빠져 있을 때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목숨을 유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나고 또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과 사업과 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만 믿음이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업이 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마 90%, 100%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성공하려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공부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사 때문에 양심을 죽이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면 가정과 사업이 잘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내 잘못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문제는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봉사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의 규범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아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찾아야 합니까? 내가 편안할 때, 즉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에게 그저 자랑합니다만 그 자랑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억울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하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다윗을 결국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이태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뒤를 쫓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 위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평생에 암에 걸릴 위협이 37%나 된다고 합니다. 약 10명 중 4명은 암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암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면 그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 영국 감리교회 창설자가 했다는 3마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웨슬레가 임종을 맞아 한 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외쳤다고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교만과 향락과 미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